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보면서 삽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요즘은 조금 덜 나오긴 하는데 여전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걸어서 이 러시아에도 곡물이 많이 생산되는 나라지만 우크라이나도 유럽에 있어서 식량을 많이 공급하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량 문제가 지금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 지금 쌀도 지금 수출을 지금 중지하고 이것저것 지금 중지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나가서 뭐 시장 장 보면은 물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이 식량 문제, 또 전쟁 문제로 인해서, 또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게 복합적으로 통으로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살만한 나라인데 지금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식량 문제가 지금 보통 위험한 상황이 아닙니다. 점점 더 이 식량 위기가 이 식량 공급이 되지 않는 나라들을 지금 목숨이 지금 위태한 상황으로 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올해 지금 이 식량 수확이 소출이 전 세계적으로 기후 문제 때문에 더 덜 나온다라는 보고까지 있어서 이 기아 문제나 굶어 죽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뉴스들이 지금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식량 문제 때문에 굶주리고 있는 이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오늘 우리가 쓱 읽어버렸는데, 이 내용 중에는 이 두 가지가 식량 문제하고 그다음에 전쟁 문제 때문에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4절 말씀, 여러분 성경 7장 4절 말씀 다섯째 줄에 보니까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오죠. 5절 둘째 줄에도 아람, 6절 셋째 줄에도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아람이었고요. 요즘은 이 동네가 어느 나라냐면요, 시리아라는 나라 있죠. 뉴스 보면 시리아 나오잖아요. 시리아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아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아람, 요즘으로 치면 시리아 지역에 있던 그 당시 아람이 전쟁을 걸어온, 전쟁이 터진 상황이에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걸어서 오데사 항을, 식량을 수출을 전 세계로 실어 나르는 오데사 항을 봉쇄를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그 곡물이 묶여 있단 말이죠. 배가 뜰 수가 없으니까 식량이 이제 수출이 막혀버린 거예요. 봉쇄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 아람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전쟁을 걸어오는 통에 식량이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식량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 동네도 이스라엘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어려운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우리가 읽은 거는 오늘 열왕기하 7장 3절로 9절만 읽었는데 어느 정도로 힘들었는지 한번 보면요, 열왕기하 6장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량 문제가 어느 정도였는가.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6장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누구를 내놔라?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자?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면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지만요, 먹을 게 없어 보세요. 영화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식량 문제가 심각해지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콩고에서는요, 아프리카 콩고에서는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이 식량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람을, 인신 공양을 50년 전에 사람을 제물로 바쳤대요. 50년 전 얘기예요. 불과. 제가 태어날 때쯤 되는 거죠. 제가 1971년생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1년 전에 제가 52년 전에 태어났는데, 그쯤 제가 태어나는 바로 그 시절에 콩고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요, 우리는 사실 먹고 식량이 남아돌지만 지금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전쟁이, 핵전쟁이 터질 수도 있고요. 지금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이 식량 문제, 지금 벌써 4월 달, 5월 달 됐는데 벌써 40몇 도, 50몇 도 올라가는 나라들이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아직 이제 6월 1일인데 4월 달, 5월 달에 벌써 40도, 50도가 드는 나라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가 6월이 되고 7월이 되고 8월이 되면 온도가 얼마나 더 올라가겠어요? 이 기후변화 문제거든요. 그러면 식량이 제대로 이게 생산이 점점 덜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먹을 게 없어가고 자기 자식을 서로 번갈아 가서 잡아먹는 이 정도 지경이 되다 보니까 이 식량 문제가 보통 위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자, 북한 같은 경우도 식량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 뉴스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 먹고 살 것이 없었을 때 어려운 시절을 겪어보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 문제가 상당한데, 지금 오늘 열왕기하 본문에서도 이 식량 문제, 전쟁난 상황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열왕기하 7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성문 어귀에 누가 나오죠?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여기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4절에도 보면요, 계속 죽냐 사냐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된다?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식량 문제 때문에 여기서 있으면 굶어 죽을 테니까 아람 나라가 지금 전쟁을 걸어왔는데 투항하고 차라리 적진으로 가자. 아람 적진으로 찾아가자. 혹시 죽이면 여기서 굶어 죽으나 투항하고 가가지고 아람 사람들한테 잡아 죽임을 당하나, 여기서 죽나 거기서 죽나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여기에서는 답이 없으니까 혹시나 저한테 투항을 해서 아람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줄지 혹시 아냐? 1%라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가서 아람 군대한테 투항하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서로 나누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난 거죠. 자, 그래서 적진으로 가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람 군대가 가득할 줄 알고 적진으로 투항하려고 갔는데 아람 군인들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하나도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 군량미하고 뭐 고기하고 뭐 식량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냥 다 도망가고 한 개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냐?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7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시작.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아람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이제 먹을 것이 잔뜩 쌓여 있고 말도 있고 나귀도 있고 금도 의복도 은도 있고 이 엄청난 것들을 그대로 버려두고 이 아람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뭐 배고팠었는데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막 즐기고 신나고 난리가 나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죠. 그러던 중에 실컷 먹고 정신없이 먹고 챙기고 숨겨놓고 쟁여놓고 이렇게 하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다 굶주려가지고 아들까지 서로 잡아먹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뒤늦게서야 온 거예요. 하나같이. 그래서 지금 아람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먹을 것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알리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교훈을 뽑아가지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적용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핵심 말씀은요. 식량 문제 때문에 굶주려 있던 4명의 이 나병 환자가 여기서 죽거나 적진 아람으로 들어가서 투항하고 가서 뭐 죽거나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똑같으니까 여기서 이러고 죽지 말고 차라리 1%의 가능성이라도 있을지 모르는 적진 아람에 가서 투항을 하자라고 하고 찾아가 봤더니 아람 군인들은 다 도망가고 먹을 것이 그대로 쌓여 있는 채 자기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금은보화를 쟁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 죄책감이 든 거죠. 지금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굶주림에 빠져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누리는 게 맞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육체적인 굶주림에 대해서 해결을 본 이 4명의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물리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되고요. 이걸 통해서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요.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만 배부르고
나만 누리고 나만 기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놓으신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굶주림을 해결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살려고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살아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되지만 쟁여놓고 이것을 나의 기쁨,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두 번째는요. 육적인 배고픔도 있지만 따라합니다.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굶주림. 육적인 굶주림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요.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굶주림의 측면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 때 세상 것으로 술도 퍼마셔보고 돈도 추구해보고 욕망도 우리는 획득해보지만 그걸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 영적인 굶주림이 채워져요. 그리고 나면 누가 보이느냐? 내 옆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마음이 생겨요.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직장 동료를 향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육적인 굶주림이 있었던 사람이 육적인 굶주림을 채우고 영적인 굶주림이 있었던 사람이 영적인 굶주림을 채우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두 가지 사명을 위해서 행동하셨어요.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식사 696, 마태복음 14장 식사,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그 다음에 696,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14장, 6장, 9장, 6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식사 696으로 외우면 돼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 그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 나가지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뭐다?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굶주림을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떡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내 주변에 영적으로 굶주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입을 닫고 있다면, 나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복을 경험하면서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입을 닫고 있다면, 침묵하고 있다면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자신의 식량 문제만 해결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식량 문제도 해결하는 사람들로, 이 식량이 여기 있다라고 이제 가서 얘기해주는 사람들로 쓰임을 받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뭘 어떻게 발견을 했냐? 열왕기하 7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뭘 발견하죠? 여기 있으면은 굶어 죽는다. 위기를 만났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먹고 살 게 있으면요, 위기가 아니죠. 뭐 배부른데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배가 고프면 뭐가 결핍이 생기면요, 뭐가 문제가 꼬이면요, 밤에 잠이 안 오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는 거예요. 제가 오늘 월삭 새벽 예배 때 예를 들었던 부분인데요. 인용을 하나 더 할게요. 제 3년 대학교 선배 목사님이 있거든요. 선교단체에서 만난 제 3년 선배인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한창 영적으로 방황을 할 때,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방황을 하고 있었을 때,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4번 만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가르쳐줬던 그런 선배였어요. 그분도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님이 됐고, 저도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최근에 이 목사님이, 이 3년 선배되는 이 형님이, 사모님이 암이 왔어요. 근데 암투병을 지금 세브란스에서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기도문을 올렸는데, 그 기도문의 내용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천국에 대한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천국. 인생의 위기를 만난 거잖아요. 본인도 지금 목회하다가 목회를 사임을 한 상태거든요. 왜 사임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연락을 안 해봤어요. 5달 전에 담임 목회를 하다가 사임을 한 상태예요. 그것도 지금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암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거든요. 위기를 만나면 사람이 마음이 가라앉고요. 절망이 오고요. 힘든 건 힘든 거죠. 똑같이.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이분이 기도문을 올렸는데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믿음의 불꽃이 타올라서 이 믿음의 불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불꽃처럼 쓰임을 받다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거 이전에 고민하는 표현을 해놨었어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들이, 형님, 하나님 앞에 또 불꽃처럼 그렇게 쓰임받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톡방에 올라온 여러 사람들이, 학교 선후배들이 그 글을 올려놓은 걸 함께 봤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요, 돌아보게 돼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정신없이 살다 보면요, 천국을 생각도 안 해요. 영원히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려우면요, 천국이 있을까?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돈을 과연 나만 먹고 누리고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걸까?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생각하게 돼요. 오늘 4명의 나병 환자는 식량 문제라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만 많이 먹고 누리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영적인 측면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일 되면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라고 저한테 한 문장을 딱 얘기하는데 그게 저한테 딱 꽂혔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이 4명의 나병 환자만이 아니라 저의 선배 형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요, 이를 꽉 깨물고 내가 말을 바꾸고 생각을 인위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이 생각의 틀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경험이 날마다 일어나야 완전히 내 마음밭이 바뀌는 거지, 내가 이를 꽉 깨물고 내가 바뀌어야지 이른다고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잘.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이 아람 진으로 들어갔을 때 발견을 했어요. 뭘 발견을 했냐? 적군이 다 도망갔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또 뭘 발견했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금과 은도 쌓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런 발견 말고요, 진짜 제대로 된 발견을 하나 했는데 그 표현이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7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장 6절 시작. 이는 누가? 주께서, 중요합니다.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어떻게 하게 하셨다? 밑줄 그으세요.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6절에 보면요, 동그라미 하세요. 주께서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주께서. 그리고 밑줄을 그으시는데 6절 둘째 줄 끝에 듣게 하셨으므로의 밑줄을 쫙 그으세요. 주께서 동그라미, 듣게 하셨다의 밑줄 쫙 그으세요. 자, 이거 설명할게요. 지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러 왔다가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전쟁에 져서 도망갔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요, 왜 도망갔다고 돼 있어요?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하여 누구의 왕들?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용병을 사가지고 와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쟁을 하려고 지금 산더미같이 사람들이 밀고 들어온다라고 있지도 않은 일을 아람 사람들이 겁을 먹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무기 다 버리고 식량 다 버리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4명의 나병 환자가 발견한 거예요. 주께서 이 소리를 듣게, 이 아람 군인들한테 듣게 하셔서 이 사람들이 호미 백성 다 도망갔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추상적이죠?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 단골 식당에 요 동네에 제가 가서 밥을 먹고 앉아 있었어요. 식당 주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분이 썩 그렇게 말을 식당 주인이 한 3명이 되는 집인데 이분은 그렇게 저한테 말을 평상시에 걸던 분이 아닌데요. 그날따라 저한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 말을 했어요. 주고받았어요. 마침 손님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손님 많고 바쁘면 와서 말 걸고 이렇게 할 틈이 없잖아요. 손님이 아무도 없어. 일도 없었어요. 저 혼자 딱 앉아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라. 근데 평상시에 말도 안 걸던 이분이 와가지고 먼저 말을 걸고 또 걸고 또 걸고 또 걸고 하면서 여러 말을 주고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저한테 말을 처음에 걸었냐면 저는 항상 식당 가면은 책 펴놓고 계속 책만 보거든요. 밥 나오기 전까지 책 보고 있고 밥 나와도 이렇게 책 펴놓고 책 읽으면서 밥 먹고 앉아있거든요. 맨날 혼자 가서. 그 이분이 궁금했나 봐요. 무슨 책을 도대체 저렇게 읽나. 그러고는 그 책 읽으면 머리가 안 아프냐고. 자기는 공부하는 게 싫다고.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저도 공부하는 거 싫어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제 책을 이렇게 들춰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는군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안 씁니까?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성경이면 성경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 말을 쓰는 걸로 봐서 이분이 옛날에 교회 다닌 적이 있었거나 뭔가 있다. 제가 영적인 입질이 온다. 이 느낌이 딱 온 거예요. 저는요. 저희 사모하고도 어제 이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분을 저한테 지금 붙이신다라는 사인으로 저는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그분의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제가 조금 소극적으로 기도했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분을 조금 더 품고 비중을 가지고 기도를 좀 해가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7장 6절에 주께서 소리를 아람 군대한테 듣게 하셔서 이 사람들이 혼미백산 도망간 것처럼 제가 갔던 그 식당 주인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게 된 게 우연히 저는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입질을 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한마디도 이분한테 교회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가 목사인 것을 알려주시는 어떤 만남이 있게 하시고 어떤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한테 한 4번, 5번 폴더로 접듯이 인사를 식당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는 바람에 제가 목사라는 게 식당 직원들한테 다 알려졌는데요. 그때부터 저한테 목사님 항상 그렇게 식당 주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문 용어가 나왔단 말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저한테 붙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 교회 데려다 앉혀놓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 하실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기회가 되면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달력을 쳐다봤어요. 제 일정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제가 한 달 반, 2달 전쯤에 제 대학교 동창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태원에서 술집을 차려서 지금 몇 달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다는 얘기를 제가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바빠가지고 시간을 못 내고 아직 못 찾아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 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저한테 주세요? 너 왜 바쁘다는 핑계 자꾸 대고 뒤로 미루고 네 친구가 영적으로 굶주려서 너한테 전화를 했는데 왜 그 영혼 챙기지 않냐? 이 마음을 주셔서 다음 주에는 꼭 좀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은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신 분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제 대학 동창이 목사 친구한테 술집 차린 지 3달 채 되지 않았는데 전화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목사한테 술 팔라고 전화했겠어요? 이게 허한 거거든요. 장사 잘 된대요. 요즘 경기 안 좋은데 장사 잘 된대요. 근데 목사 친구한테 평상시 전화도 안 하고 있다가 전화하는 거 이거 정상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신 거예요. 옛날 그 친구 장로 되겠다고 했던 친구예요. 맨날 술 먹는데요, 밤에. 얼마 전에는 새벽에 소주 먹다가 울었대요. 그 영혼이 지금 굶주려 있는 거거든요.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영적인 체험을 받았다면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우리 길신교의 성도들도 돌아봐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이 친구도 그 영혼도 돌아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식량의 이 결핍에 대한 필요를 채우려고 그 식량 위기 때문에 양식을 찾아서 아람 적진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그때 깨달은 거죠. 아, 나만 먹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국민들도 우리 이웃들도 굶주려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도 서로 돌아가면서 잡아먹고 그러고 있는 지경에 있는데 함께 내가 가진 작은 부분이라도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 깨달은 거예요. 그 표현이 열왕기상 1왕기하 7장 9절 말씀에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어떻게 하자? 알리자.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수요예배 드리기 한 2시간 전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갑자기 딱 번호가 떴어요. 제가 모르는 전화는 잘 안 받고 문자 오면 이제 확인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 편인데 하도 그냥 요즘 이것저것 전화가 엉뚱한 전화가 많이 와서 근데 그냥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신 거예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지난번 교회 권사님이신데 제가 설교한 영상을 어떻게 보고는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하고는 안부 전화를 한 거예요. 잠깐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한 문장이 저한테 콕 바뀌었어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그 얘기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그 말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어땠게요? 참 보람됐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옛날에 저도 아주 형편없이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얼굴이요, 제 얼굴이 옛날에 보면요, 찍어놓은 사진 보면요, 어떤 사진이냐면 현상수배범 같은 얼굴로 아래 위로 까만 옷만 입고 살았던 적도 있었던 게 제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우거지상을 쓰고 아래 위로 까만 옷을 입고 희망이 없이 소망이 없이 인생의 목적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던 게 바로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니까 상황과 관계없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셨으니까 그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사명을 맡겨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누군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믿음의 힘을 얻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보람되고 내가 지금 참 가치 있는 일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참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니까 참 감사하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죽이고 속이고 빼앗기 위해서 살아가던 삶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발로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리고 4명의 나병 환자의 입은 어떤 입이었을까요? 열왕기하 7장 3절 4절에 보니까 4명의 나병 환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있으면 굶어 죽겠다. 식량이 없어서. 아람 적진에 가면은 혹시 살 수 있을지도 몰라. 뭐 죽을지도 모르겠지. 얼마나 소망 없는 말이었어요. 근데 적진에 가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거 우리만 먹으면 안 되겠다. 이 식량 없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입으로 바뀐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입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이치는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없으면요,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는 말, 파괴하는 말, 이웃을 음해하고, 입을 열기만 하면은 험담을 하고, 미움의 말을 우리 입에 쏟아내는 그런 입으로 우리는 사용되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복음을 전하는 입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입이 되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입, 나의 손, 나의 발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심보, 욕망을 위한 손과 발로 사용됐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손과 발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면서 그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내 생각, 내 말, 내 손과 발, 욕망을 위해서 나만 누리고 나만 쓰고 나만 행복하려고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든 말든 그러고 살아간다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죠.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이 땅의 짧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는지, 왜 남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